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13번째 주제인데, 지난주에는 자유란 무엇이냐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자유의 성격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봤는데, 자유는 율법주의와는 반대다.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맞죠? 예, 크게 이제 로마 숫자로다가 네 번째, 이것과 자유의 성격을 또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율법주의하고 연관된 겁니다. 율법주의하고 허가증이냐, 이렇게. 허가증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유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율법주의라는데 이걸 다른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여긴 율법주의라 했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반대로 허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이 아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그 용어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율법주의라 했잖아요. 무율법주의예요. 이 무율법주의는 긴 말인데 안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법을 부정하는 그런 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못 알면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지 않은 이단이 나와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 교리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상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어떠한 죄도, 어떠한 형태의 죄나 어떤 양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초과할 수 있는 게 없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20절에 있는 것,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그래서 이 은혜가 훨씬 죄보다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은혜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오해를 해갖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6장이 쓰여진 것은 언젠지 여러분들 아시죠? 1세기 초반이에요. 50년대에서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때도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그 성질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나 과학 이런 환경은 좀 바뀌어서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죄도 얼마든지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히틀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악독한 짓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모든 죄와 불법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 못해 주실 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은 은혜가 모든 죄보다 더 크니까 내가 그런 죄 어때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니다. 자, 6장을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영어로 God forbi드라고 썼어요. 가장 강한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래서 침례가 뭘 의미하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냐.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이지 너 자신들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새로움 속에서 걸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4절 보면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됐느냐?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상관없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 갖고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죄의 몸이라는 것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The body of sin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몸은 원래부터 이제 잘 지어진 건데 죽게끔 만들어진 건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라 했잖아요. 죄의 몸. 영혼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죄 졌을 때 몸도 죄를 짓고 영혼도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이제 11, 12, 13 여기 다 결론입니다. 다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랬죠. 11절에. 누구에 대해 살았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다.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다시 여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이렇게 캐치한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안티노미니아니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있고요. 이 초세기 이후로 이런 사람들 계속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구원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원파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결과도 복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는 God forbid, 강한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앞에도 결론을 내놓고 뒤에도 지금 결론을 내놓고 중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허가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그분들 교정해 줘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떠냐,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자유롭게 사는 건 자유지만 죄와 불법에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든지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우리가 분명히 자유를 받았는데 악을 덮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신 뭐 어때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 5장 13절 얘기했잖아요. 자유하려면 이르나 분명한데 육신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자유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유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손해내게 하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유하고는 목적하고는 틀려요. 구원받으면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어요. 성경 말씀에 하면은 이제 나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렇잖아요.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기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14절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다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자유도 아닙니다. 이런 자유는 하나님께 주신 게 자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이건 물질적인 해도 해당되는 거고 정신적인 해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건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답은 뭐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어떤 율법이 나를 무섭게 한다. 율법을 저거 못 지키면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엔티노미니아니즘,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무도덕주의,
도덕 폐기론주의가 아니에요. 도덕을 폐기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거듭나면요, 도덕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더 강해져요. 그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고 안 지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도덕주의, 엔티노미니아니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엔티노미니아니즘,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에 대한 이 치료는 지금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 엔티노미니아님에 관한, 물론 저기는 이 교리적으로 잘 살펴보시려면은 야고보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엔티노미니아니즘, 무율법주의, 이 허가증에 관한 치료는 야고보서, 로마서 6장에서 8장,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 후반을 읽어보시면 돼요. 서신서 후반. 서신서 후반에 보면 이렇게 하라라는 게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는 어두웠었으나 지금은 밝음 속에 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지금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서신서 후반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율법주의나 이 엔티노미니아니즘,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려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있어요. 거기에 23강에 율법과 은혜의 난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의 난. 거기에 자세히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도 비슷한 건데, 갈라디아주의는 율법주의에 비슷한 건데, 거기에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비슷한 거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되고요. 율법주의에 대한 치료제, 로마서, 히브리어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무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로마서, 대부분의 서신서 후반. 다 치료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론들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그걸 지지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 자유는 사랑을 앞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지고한 사랑을 앞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인데 이 사랑에 의해서 다 제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자유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내 자유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하게 할 것이라 생각할 때는 자유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이게 서신서 후반이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자,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서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때라면 우리 자유인이지만 자유는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될 때는 그런 자유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내 육신의 평안과 자유가 있을 때 어떤 걸 택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 양심적으로 알아요. 근데 육신이, 우리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을 버려라, 삼가라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자유가 어떤 사람이 특별히 구원받는 것을 막을 때는 철저하게 내 자유를 보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걸 절절하게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아침 설교에도 이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가 자유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해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있는 자니라. 이게 율법 없는 자들은 아마 안티노미니아니스트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가로 안에 써 있어요. 율법 없는 자들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거. 모든 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절박한 겁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그 뒤로 보면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결론이 나옵니다. 33절에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은혜로 뭐 율법에 왜 매여 있느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막느냐면요.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을 보고는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전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해주는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내 자유가 어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는다고 생각된다면 철저하게 내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유인인데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자유가, 나는 자유인데,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이게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의심될 때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번째로.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거 가장 고차원적인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으로 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일이고 세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은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도요. 참 놀라운 것은요.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얘기를 해요. 참 큰일 났는데 오늘서부터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거든요. 근데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내 말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성소수자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근데 그들은 말씀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기들의 양심으로는 그게 자기들이 확신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심으로는. 근데 우리의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의심스러운 분야가 있다면 이렇게 내 자유와 관련돼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는 것도 좋다.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내 삶을 통제하고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힘에 매여 있는 중인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힘에 매여 있는가? 내 어떤 습관이나 내 취미나 내 어떤 생활 관심이나 이런 거에 내가 매여 있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내가 자유를 쓰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가? 그 사람을 상하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그것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 내가 자유를 쓸 때. 여기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자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그 자유를 쓰는 그 모습이 부끄러울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인가 당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이 자유를 쓰고 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겠는가 아닌가.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나? 영원한 소망을 왜 가지고 있냐?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자유주의를 그렇게 스럽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자유인인데 누구든지 나를 얽매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망도 나를 올가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제한이 있어요. 나의 자유와 제한, 나의 자유의 제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사실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앤티노미니아니즘 같은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알게 된 거예요. 한쪽으로만 푹 치우친 거죠. 근데 이렇게 균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앞에는 자유이니까 어디에 동매지 말라. 근데 후반절에 보면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서로 사랑을 섬기는 데 써라. 이렇게. 이 말씀의 빛에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신다면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권능을 통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 주의할 것이 3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의라는 것은 항상 앞에서 공부한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 잘못된 이론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구원받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살 수 있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이게, 율법 구원받으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또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을 내가 유지시킬 수 있느냐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구원을 유지시키느냐. 그래서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따라가야 한다. 이게 뭐죠? 갈라디아주의예요. 다른 요새 용어로는, 요새 기독교 용어로는 성결주의예요. 성결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하고 연결시킬 때 나쁘는 거죠. 성화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주의를 강조하는 데서는 성결의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의치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잘해주세요. 이게 비슷한 건데, 안티노미냐. 이것은 양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은요, 다른 사람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 양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이 또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28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이 양심은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8장. 그래서 8장 여기 이것도 음식에 관해서 막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이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하지 아니하겠냐.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때 당시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바울사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결론. 바울사도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다. 이건 나한테는 이게 속이 잘 안 맞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저걸 어떻게 먹어. 이런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나쁜 거 하나님 금지한 거 말고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고기 문제가 생겼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우상에 옛날에는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시장에 내려와서 또 팔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이게 우상에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뭡니까? 그 고기 자체를 보고 먹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우상에 바쳤던 고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먹으나 안 먹으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죄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그걸 지적해 줬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한 양심이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우리 분명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에 아직도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뭔가 매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점치고 뭐 하면서 이 사람들 점 보면 또 더 큰 점이 나오고 뭐 푸닥거리 한번 하면 더 큰 푸닥거리가 해야 되고 계속 매잖아요. 뭐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 늘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이사 갈 때도 오늘 손 없는 날, 예? 손 있는 날 해서 싸요. 손 있는 날 가면 또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우리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